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오늘 본문 1절에 표현했듯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전과 평안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가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과연 어디인지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화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지 않은 이것을 한 번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당신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정도로 확신 있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자리는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이 신앙 고백의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몇 마디 말에 불과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의 사역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천국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모습에서도 너무 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앙 고백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품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전한 그곳이 어디인지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말한 다음 연속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모든 대적들의 악한 공격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이해가 잘 됩니다. 진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신실, 충실, 진실, 또 진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성품, 속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방패로 막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결코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패를 폈다가 쉬 거두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위험을 막아주는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성품이 얼마나 믿을 만한 안전한 자리가 되는지 사람의 거짓됨 혹은 변덕스러움이 얼마나 불안한 자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지인이나 혹시 상사로 두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불안해서 나의 재정을 맡기거나 어떤 약속을 하거나 나의 마음을 의지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같이 흔들리고 같이 휩쓸리게 되고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불안케 하는 상황의 일들이 연속일 텐데 어떻게 그와의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진실함이 없다면 결국 과정이든 결과든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올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존재 자체가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의존할 때 거기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한 자가 어떤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지 연속해서 기록하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날아오는지를 볼 수 없는 그런 밤에 날아드는 화살에도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즉 낮이나 밤이나 그 어떤 갑작스러운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도 보시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쪽에서는 1000명이 다른 한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공격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 삼아 그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악인이 뛰어노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방패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 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안즉 그를 높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가 되고 응답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곧 안전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입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의지하게 될 겁니다. 마음 둘 곳 없을 때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피난처를 찾게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알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 삼아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로 나아감으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